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11개 상하 받습니다. 이 말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의 교훈, 내 앞길의 등불이 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건함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저 안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정성들, 예물들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늘 가까워지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3층에 올라가기가 번거롭고 또 에어컨 틀어서 그 공간을 시키기가 참 이게 뭐 1시간 전부터 틀어놔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끝나거든 옆방이 항상 의자가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가로 쭉 이렇게 길어져가 있고 기도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좁으니까 기도할 때 좀 여기가 뭐 좀 여기는 좀 시끄럽지요. 이걸 좋아하면 이가 계시고요. 조금 나는 조용한 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뭐 5m만 가시면 되니까 옆에 가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2주간은 좀 더 많이 나오니까 해주시고 평소에도 언제나 저기는 비어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볼까요? 자, 열왕기상. 오늘 좀 분량이 많지요. 분량이 많은데 분량 많은데 밥을 큰 그릇에 담아주면 좀 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괜히 보기도 전에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밥이 많구나.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여름에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좀 쉽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했기 때문에 열왕기를 보면은 주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인물들의 이야기. 그래서 읽기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쉽고요. 특별히 북왕국이 참 믿음의 길을 못 가서 어려움 겪는데 하나님은 또 꼭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사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봐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읽을 거를 줄 겁니다. 자, 오늘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5절, 4절까지는 다윗이 노새합니다. 병석에 들어가죠. 후계자가 또 확실히 안정해졌고요. 5절 이하 보면은 10절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도력이 쇠퇴하고 그럴 때 혼란이 온다는 거 볼 수 있죠. 11절에 보면은 나단이 등장해요. 나단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잘못할 때 꾸지람했던 그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온 거지요. 그리고 나단이 결국은
평소에 했던 약속대로 솔로몬이 어머니 나단 밧세바로 움직여서 다윗에 가게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밧세바가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정을 하고 있는데 가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와서 다시 나단도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29절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코 솔로몬을 세우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 기름 부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 부어 왕 세웠다. 그래서 37절에는 이제 반응이 이제 그렇게 축하한 분도 있고, 뭐 백성들도 기뻐하면 내일은 다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하고, 아도니아는 이제 두려워서 뭐 다 흩어지고 제단포를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모습 내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을 보면서 사극을 좋아한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극 거라면 그런 걸 보냐고 좀 비웃으니 완전히 다른 세대더라고. 근데 나는 뭐라 해도 과거의 역사, 교훈, 인간들의 역사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죠? 되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모습 괜찮다. 어디 보면은 열왕기는 그런 모습, 옛날 모습, 조상들의 모습, 과거의 모습.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인간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이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오늘 그러면 다윗을 볼까요? 1절에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서 몸에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차진 겁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뭐 약도 드리겠지만 그 당시 방편이겠죠. 아주 젊은 처녀, 피가 뜨거운 처녀를 곁에 둬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회춘시킨다.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좀 운동이라도 더 하시고, 그렇죠. 좋은 약초도 자셔도 될 텐데 왜 이런 방법을 했을까? 그건 아주 고대의 문화고 또 특별히 왕이란 신분이 있으니까 이 말을 이렇게 시험 들고 이 말 그렇게 관심 가질 거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패스해도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후계자가 없으니까, 정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달리기 하다가 바톤 넘겨줘야지요. 지금 왕의 문제는 다음 왕을 누구 세우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도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모세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렇죠? 사무엘은 누구를 세웁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세대. 왜?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여러분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 가문을 물려주고 이름, 성씨를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1장은 내 자식을 세우는데,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에 본 아도니아라는 아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병사 50명 데리고 다니고, 또 다윗 왕은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한가 봐. 압살롬도 내비두고 얘도 내비둬요. 뭐 간섭도 안 하고. 그런데 꼭 누구 같습니까?
자기 형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리고 군사 모으고 사람들 모으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극이 오잖아. 그걸 봤을 텐데 그걸 따라간단 말이야. 동생도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장군하고 제사장을 의논해 갖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 갖고 제사 지내면서 다 유리한 인물을 초대하고 그래 갖고 왕이 되는 지금 즉위식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은 누굽니까? 왕은 스스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세상 만사가 그래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받는 세계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제껴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내 편 만드는 거, 뭐 인신 끄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계획 세웠겠죠. 그 머리를 굴리면서. 오늘 또 혼에 속한 사람은 머리만 써요. 궁리만 해요.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교만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잖아요. 내 인생의 왕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주님 무시 안 하고 주님께 은원도 드리고 주의 뜻이라면 따라가기도 하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세계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들,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진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는 다 심판받아요. 저주가 임해요. 자기식으로 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자기식으로 예배를 만들고 자기식으로 신앙하고 자기식으로 뭐라고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고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은 전부가 그래요. 여러분 책 가졌으니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7줄만 보겠어요. 열왕기는 왕들을 평가해요. 축복은 누구에게 내리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아사 왕이든지 여호사밧이든지 히스기야든지 다 그렇죠. 불순종은 심판을 보여줘요. 아합이 대표적이죠. 반드시 심판입니다. 긴가민가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미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인간이 감사해갖고 자꾸 잊어먹고 자기 혼을 앞세고 이 공리 저 공리 깨를 내서 문제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 뭘 지지하죠? 다윗의 신앙, 예배,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어려워도 호소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사무엘상 할 때는 다윗의 시편을 꼭 같이 아주 애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7월 8월은 열왕기 하면서 결국 다윗의 길이니까 시편 150편인데 시편을 정말 애독하고 암송하고 내 기도로 삼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 그냥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북왕국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 인간의 길을 가요. 막 신앙을 막 잡탕을 만들고 자기식으로 만들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 받아요. 북왕국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내리는 거죠. 자, 유다는 다윗 왕조, 다윗의 신앙, 그러면 돼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 하나님 앞에 세우는. 특별히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예.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윗의 이상적인 그 길을 따라갔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됩니다. 개인이고 나라고요. 심판을 똑똑히 보여주는 책이죠. 축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아도니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뭐 말해도 안 들어. 지가 똑똑해. 지가 몇 살 먹었다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얘들이 똑똑해갖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부모가 말하면요 도리어 비웃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꼰대들 옛날 구식이고 다 틀려요. 이놈들이 그런 무리 들었어요.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 교만이지요. 몇 년 살았다고 그렇게 교만을 부립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깨어지고 깨어지면서 철이 들 거예요. 이 세상은 지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왕이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숨쉬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 숨 꺼두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영원 왕이시고 하나님을 받들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있고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아시죠? 7년에 간 성전 건축 아시죠?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축복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길, 사람의 길, 우상의 길, 이런 것 좀 내려놓으시고요. 정말로 주님의 길, 다윗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나와 우리 집, 우리 자녀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인가? 여기에 우리가 고심하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계속 왕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세계에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간들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나단이 나오지요. 나단이 아래의 현실을, 왕은 너무 노쇠했고 병석에서 잘 활동이 불편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삭을 드렸네. 왕이 걸음을 잘 못 꺼내.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치고 올라온 거죠. 먼저 하나님 믿고 왕에게 가서 해야지. 지가 스스로 왕이 되니까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다 현실을 아뢰는 겁니다. 왕이 허락한 겁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발 자녀들에게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네 인생 네가 왕 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난 대리인에 불과하지. 네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고민도 너무 말아라. 네 인생 너무 궁리하지 마라. 그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다윗을 계속 도와준 분이 누구냐? 다윗의 비결이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 내 인생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기름 부으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 있으면 그거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요하죠. 아도니아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 멘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엄마도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만 보이죠. 자, 오늘 나단이 등장해요. 솔로몬은 누군가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29절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형들이 많고 비교가 되니까 아직 세우지는 못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하죠. 절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내가 되려고 하면 뭐 노심초사하고 안 되면 속상하고 되면 교만해서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출세도 스스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자연히 높아주시고 사무엘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주기도 살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명제지요.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써서 붙이고 읽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세우다가 누구 따라가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보이는 나라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여기 기름 부으란 말 나오지요? 34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기름 붓습니다. 성령이 만 거예요. 성령을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지요.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늘 사모하면 됩니다. 내어드리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면 됩니다. 순종할수록 성령은 충만히 임합니다. 회개하고 자기 내려놓고 정말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걔도 영원히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세워야지요.
우리 아들, 딸 세워야죠. 크면은 점점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 오늘 37절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셔서 어쩔 때 도왔습니까? 왜 다윗을 도왔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번영하고 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다윗을 도우고 솔로몬을 도우신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런 여러분 기름 부음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